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손에 붙들려 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심장에는 새겨지고 우리 입술에는 또한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인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시작된 기독교 박해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독교 박해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경멸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과 능력을 힘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의 능력은 권세는 커지는 것 같은 이런 시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그때보다 심하진 않지만 비슷한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문제라고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난란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예배드리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진해내고 또 전진해내서 마지막 정말 주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정절을 지켜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겨낼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그리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장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성도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시대에는 성경책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막 흔해 빠진 게 성경책이에요.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또 성경을 아무렇지않게 선물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성경이 말씀이 막 풍성해지고 그리고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주의 종들이었어요. 그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알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은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짐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막 문화들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뉴욕 한림가에요 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공립학교가 세워졌는데 학생들의 80%가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는 히스패닉이었는데 이 학교는요 소득 수준이 아주 밑바닥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최하위 계층의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 학생 중에 80%가 이혼한 부모 밑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 중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 그러나 7년 뒤에 이 학교가요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유명한 학교가 되었는데 처음에 교장 선생님을 오셨던 분이 학생들을 면담해 보니까 학생들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대학을 가겠습니다 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해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다독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견학을 갑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도에 그리고 여기저기에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들의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그 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붙이고 어떤 학교 있는지도 붙이고 어떤 수준이 가는 것도 붙이고 그 학교 졸업생들은 또 어떻게 사회에서 공헌을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사방에 붙였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 7년 후에 그 대학을 나온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상위 클래스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비전을 제시하는데도 그들 안에서 비전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서 그들이요 전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고 조직폭력이나 가고 세상 가운데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됐던 이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들이 정말 사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치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주의 손에 붙들려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막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여러분 못 읽겠으면 켜놓고 듣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사람의 말로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그의 손에 붙들려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행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그리고 믿음의 성전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성도는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피의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납하시고 수용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길이 참아주신 풍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버리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었을 때 그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진노를 쌓고 있던 우리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로 이 피이기 때문에 피를 주었다는 것은요. 바로 생명을 준 것이기 때문에 피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죄를 속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미국에요, 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모든 죄를 그 사람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학대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제가 평생에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너 같은 것은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요, 저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너는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사회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너는 최악의 바닥의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주변에 본 사람들은 다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기껏해야 조직폭력부에 들어가서 그 짓은 할 것밖에 할 게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직폭력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의지했던 것은요, 사랑하는 개 하나였는데 이 개가 죽고 나자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요, 살인자가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고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어버린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또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인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으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태도를 사용하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살아왔던 이런 모습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셨지요.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장래의 소망이 있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신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는 영원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갓브레스라고 그래요. 여기서 브레스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부르드라는 피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피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갓브레스, 당신을 축복합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이 피에 대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피도 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진리 중에 베푸신 긍휼인 예수의 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그의 피와 그 피를 증거하는 일을 인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보배로운 피에 붙들려 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성도는 나라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이유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지금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가시면서 본을 끼쳤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나라는 무엇이며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궁일이 임하는 것을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임할 궁일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들은 세워진 지 40-50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야 될 첫사랑은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맨 처음 진노 중에 궁일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궁일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랑에 감격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랑의 궁일을 전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궁일을 흘려보냈던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해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은혜 받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이기는 자라고 하시면서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피를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그분만을 힘을 삼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들려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힘을 삼고 그리고 그분께 붙들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몸 길이가 30cm밖에 안 되고요. 몸의 총 중량이 100g밖에 안 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요 북반구에 사는 갈매기라고 합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라고 하는데 이 제비는 북극에서 출발해서 몇 개월 동안을 남극에 갔다가 북극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 여정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사는데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이렇게 많은 시간을 30년 중에 20년을 공중에서 산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동을 하다 보면 많은 새들이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새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남은 새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버림령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는데요. 여러분 가는 동안 바람도 만납니다. 그저 폭풍우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버리는데 무엇을 버리느냐? 날개짓을 잠시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새들보다 앞지르려고도 하지 않고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때론 날개짓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날개짓을 멈추고 바람에 몸을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빨리 가려는 조급함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에서 북극으로 갈 때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요. 직선거리가 아니라 그냥 S자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멀리 돌아가지만은 돌아가면서 조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 길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지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지속력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과 잠시 주님의 손을 잡고 잠시 한 번 잡았다 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평생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북극의 그저 제비 갈매기처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맡기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대로 여러분 맡기세요.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조급하게 내가 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길을 돌아갈지라도 그 길이 너무 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조급함이 일어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도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끊는 용기, 버리는 용기, 그리고 주를 위해 바치는 용기, 마귀의 유익을 물리치는 용기, 많은 용기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줘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죄인이었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날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성질은 더럽고 때로는 언어도 거칠고 때로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만인수교회전에 여러분 이런 소리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과거의 나는 지워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버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해야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리십시오. 버리고 합격하십시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하늘의 진정한 자유함과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